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이제 하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강해는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을 강의하고 내일은 뒷부분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첫째,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문학교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 서문학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첫째는 로마 제국에 이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그 이교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서머나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에베소처럼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예요. 이제 7교회 중에서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이게 3대 도시인데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이제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상업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뭐 병원들도 많고 의학의 중심지, 또 문화와 스포츠 이런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과 신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고, 또 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서머나 교회 통치자들이 어떻게 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래야 로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 바로 서머나였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서머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대도시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각 직종별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게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길들하고 중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조합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조합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시골에 가면은 농촌이나 어촌 가면은 그 조합이 있죠. 그래서 뭐 다 농사 지면은 판매나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조합이에요. 그 조합에서 경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이 섬기고 있는 공동에 자기들의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수호신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거기 가서 먹고 살려면 그 신에게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교 문화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조합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시대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서문학교 사람들이. 예?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문학교에. 그런데도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오늘 뭘 하나 만들어 온다 그랬는데 어제 교회를 안 와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그 7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다 달라요. 다른데 그게 1장에 예수님이 전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중에 하나씩 각 교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소개하셨어요?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소모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 1장에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도 이 말씀을 사용했고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강조했을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역사를 마지막 종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지금 통치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통치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내가 역사를 통치하는 왕이다.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로마의 황제 또는 이 서머나 교회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왜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열흘 동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흘은 단지 뭐 숫자적인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미티안이 살아있을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머나교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순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하게 우리를 막, 아유 너 힘들지 막, 아이고 힘들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연약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일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죽더라도 진짜 죽는 거예요. 순교로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순교하려면 뭘 확신해야 돼요?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사람이고 또 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굉장히 보급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둘 다에 순종하지 않아. 국가 정책에. 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교 문화예요. 우상이 관계된 문화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고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이 핍박을 했냐면은, 교회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친척이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과 플라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황족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말이 자꾸 기독교가 당대에 하층민 사이로만 이렇게 선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좀 옳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웨인 믹스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돌아가시던 걸로 얼마 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 교수가 쓴 The First Urban Church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1세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물론 그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됐지만 이렇게 황제의 친척들,
이 상류층에도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쭉 맨날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전파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여기 이 클레멘스라든가 플라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친척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걸렸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황제 친척이 예수 믿었다고 사형을 당할 정도면은 그 박해가 얼마나 무자비한 박해였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은 아무리 비가 와고 눈이 와도 새벽에 나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아무도 안 뭐라 그래. 요새는 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내가 교회 가 오늘 새벽 기도 오다 여러분 딱 경찰에 붙잡히면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럼 오겠어요? 난 여러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꾸중 들은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칭찬만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자신을 모습을 보여주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나중, 저자가 지금 저렇게 막 지멋대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우리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협에 있고 뭐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영적인 거인이 되라 그랬죠. 바람 불면 또 흔들리고, 파도 치면 또 흔들리고, 맨날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내가 거인이 되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묶어놔도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후두닥 다 끊어버린다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시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말이 참 눈물이 나오는 말이. 이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힘들죠. 우리가 살 때 뭐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다가오는 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힘든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예요? 역사를 아까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서문학교인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재산을 손해보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패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남을 죽여야 이기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대 때려야 이기는 거지 내가 맞았는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승리.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는 순교예요. 내 목숨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지 않고 이김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 사람은 내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흰 세마포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고 뭐 감옥에 가서 애 맞다 죽었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뭐 이래야 어이구 복 받았네? 맨날 이런 데 익숙해 있잖아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뭐가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지금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까지 이게 무슨 복을 보여줘. 그럼 초대교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예수 믿고 감옥에 끌려다니고 맨날 매 맞고 맨날 핍박당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을 왜곡시켜놨냐.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집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잘 살아. 아유, 복 받았네? 뭘 복 받아?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소문학교인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상태가 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네? 내세에는 이 역전돼요, 다 상황이. 요 잠깐 세상에서는 뭐 돈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내세에서는 다 역전된다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예?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이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 이 고통당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먼저 한번 보겠어요. 21장 3절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흘린 눈물이 있어야 무슨 눈물을 닦아주지. 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애통이 뭐예요? 나의 문제로 해서도 애통하겠지만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웃으면 복이 와요도 있는데 주님은 뭐예요? 우울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지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 그렇게 수고한 자들은 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셔. 예? 놀라운 복 아닙니까? 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내가 다 안다. 염려하지 마. 다 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뭘 알아요?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네가 가난한 것도 알아. 예? 그런데 실상은 이게 중요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문학교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직장도 떨어지고 조합에도 안 가서 먹고 살 길도 막혀가지고 지금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밥거리나 저거 밥이나 먹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네가 궁핍한 걸 안다. 궁핍한다는 말은 푸토코스, 이건 문자적으로 진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래? 찢어지게 찢어지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어떤 그 30대 된 아버지가,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초등학생 된 애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들어와가지고 우유하고 뭐 빵? 뭘 한 10,000원어치를 몰래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다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잡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모셔야 될 뭐 누구 부모님도 있고, 근데 직장은 자기도 몸이 뭐 어떻게 아프고 택시 운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운전도 못하고 먹고 사 진짜 밥을 굶은 거야. 2끼를 굶었다는 게 그냥 애 데리고. 배가 고파서 훔친 거예요. 야, 그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 경찰이. 나도 눈물이 나는데 경찰이 좀 울더라고. 그러더니 그 슈퍼 주인도 내 이거
이거 뭐 처벌하기 원치 않는다. 경찰도 야 이건 처벌할 게 아니라 훈방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곰탕집으로 갔어요. 곰탕집 곰탕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쫓아온 거예요. 20만 원을 거기다가 놓고 갔다는 거예요. 또 막 전화가 와서 돕겠다 누가 돕겠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근데 눈물이 나오는데 그 경찰이 또 인터뷰하다 또 울더라고. 세상에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밥을 굶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나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웃들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이번에 110가정 이렇게 이제 쌀하고 라면하고 목도리 장갑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한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예? 그럼 살 용기를 얻는다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예? 그냥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소모라는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수도 서울과 우리 서울과 같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속에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면은 저 어렸을 때 웬만한 사람이 다 가난하면은 절대 빈곤 속에서 그냥 또 괜찮아요. 살만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데 그 안에서 나 혼자 가난하면은 이 상대적인 빈곤은 더 힘든 거예요. 살기가. 정신적으로도. 근데 실제도 가난하고 상대적으로도 가난해요. 그런데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조합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기술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조합의 신을 섬겨야 되니까 안 간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무능력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어서 만나서 일해야 되는 그곳에 가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놓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난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신사의 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 국가에 사는 모든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립학교, 다 공립학교죠 그때는. 공립학교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 하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게. 내 아이들의 장래도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사 참배한 사람들 쉽게 비판하지만은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신사 참배 정도가 아니라 내 조그만 이익에도 신앙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허다한데, 나만 감옥에 가면 괜찮은데 내 자식들 장래도 다 막히는 거예요.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 국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신사 참배했다고 욕할 수가 없어요. 나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어요. 자기도 신사 참배했다고. 아무도 몰랐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위대한 상을 받을 때입니다. 무슨 상인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 나가서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신사에 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 그런데 이 소문학교인들이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로마인들의 타락한 문화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AD 111년에 이때가 한 95년 정도니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비시디니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이제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아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고문을 해봤더니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편지가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긴 편지가 기독교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이제 한 문장만 읽으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여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가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그들이 볼 때는 신이 아니죠. 나사렛 지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절도와 간음과 기타 부도덕한 범죄를 하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세요. 뭘 안 해요? 그 가난한 절도와 간음과 모든 범죄를 부도덕한 범죄를 하지 않기로 매일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우리를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이 사람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네가 실상은 부자다. 네가 실상은 부자다. 네? 왜 부자일까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부자예요.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이 땅에서 서문학교회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기독교인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적당히 타협하고 또 곧 조합에 나가서 거기도 한번 절하고 이교 문화도 다 참석하고 돈 벌고 또 교회 가서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밥을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네가 궁핍하지만은 내가 볼 땐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내세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이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왜 가난해졌냐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로마 정치액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일부러 색출해서 잡지는 마라.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을 하면은 그때는 잡아다가 감옥에 거치고 고문을 해라. 죽여도 되고,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황제에게. 이것도 편지로 다 내려와요. 황제 칙령에. 그러니까 총독이 일부러 잡지는 않아, 색출하지는 않았는데 누군가 고발을 하면은 잡아다가 이제 그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고문도 당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나 돈 좀 꿔줘. 그래서 돈 꿔놓고 안 갚아. 그럼 돈 갚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와서 막 물건 막 훔쳐가. 그 못 가져가게 하면 너 기독교인인 거 내가 고발한다는 다 뺏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뺏긴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게 나와요.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기 산업을 뺏겨.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뺏기는 거에 꼼짝 못하고, 왜? 곧 이르면 감옥에 잡혀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를. 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네? 기뻐했고 하늘에 더 영원한 산업을 하나님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다 가져가라. 이게 뭐 중요하냐? 그냥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위로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 서문학교회와 딱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거기는 거꾸로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경제적으로 풍요하나? 네 믿음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네가 돈 많고 뭐 축복을 받아가지고 떠들고 있지만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네가 헐벗고 벗은 모습을 네 안약을 끼고 보라 그랬죠. 영적인 안약을 끼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신앙생활 그 엉터리로 하는데, 그게 무슨 부자냐? 하나님 앞에 넌 실제로 가난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또 그것은 공부하겠습니다. 정반대인.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너 오늘 기도 왔구나. 잘하시. 네 힘든 가운데 기도 왔구나. 내가 기도로 들어줄게. 너는 믿음이 부유한 자야. 오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인들처럼 칭찬받고 위로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